할렐루야. 2024년 4월 11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1062번 아도나이 내 사랑.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의 길 밝혀주시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린나이다. 이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인생에 가둬지고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듯 내 영혼 떨리나이다.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아멘. 1082번 예수여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녹지 험한 세상 뒤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욕심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오는 세상 뒤에 예수여 내 인도하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 뒤에 예수여 애써 잡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1824번 예수 인도하셨네.
앞서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여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책임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저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책임을 모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1976번 은혜의 강가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9장 접해는 도난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 27절까지. 오늘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세 번째 하니까 그냥 흘러들어도 알아들을 정도 돼야 돼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쌍이오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낭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다. 그 12문은 12 진둔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달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날의 성문들을 동물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지금 오늘 지금 9절에서 지금 쭉 세루살렘 성에 대해서 정금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루살렘 98번, 97번 세루살렘과 정금성 여기를 잠깐 요 앞에 써놓은 걸 한번 보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잠금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금성이 이거는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정금성. 자, 사이비 2단 신천지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했어. 그런데 지금 장로교에 유땡땡 순천 전라남도 순천 북부교회 옛날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다 신앙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건 그런 상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요거는 조금 이분의 설교를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했는지 세루살렘 성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맞다고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지금 그래가지고 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간에 현재 파일을 삭제를 했대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파일을 보유 중하고 있대요. 그걸 좀 파일을 올려서 봐봐. 자, 그런데 장로교에 이제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전북 CBS에서 이 장로교 땡땡땡 목사도 지금 이런 말을 했는가 봐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문제가 많아요. 장로교 목사들이. 나도 장로교지만. 신앙 공동체란 말이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삭제해놨던데 지금 요 위에 있듯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서 잘못 그런 책자를 보던 교재를 보던 뭘 이리 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금성이 실제 정금성이다. 황금성은 황금성이에요. 황금길이 깔리고 그걸 성결교에 이게 이렇게 땡땡 목회자 그런데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실제 정금성이다. 실제 황금성.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말하는데 세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루살렘 성, 영계의 천국이라 이거야. 영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이비 2단 신천지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을 믿질 않아요. 이게 영계의 천국이래. 영이 가는 곳, 죽어서 혼이 가는 곳, 절대로 여기는 영만 가서 혼만 가가지고는 여기는 살 수 없어요. 영육으로 부활해야 돼요. 혼육이든 영육이든 부활해야 돼요. 정금성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예수님과 12제자가 중심이 되어 이룬 영들의 조직. 영들의 조직이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영들의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에? 여기는 분명히 뒤에 나오잖아요. 24절에 가면 만국의 급히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666표 짐승의 뼈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목배인 자들이 왕들이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잖아요. 영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오고 셋째 하늘 오고 성경을 사이비 2단 신천지가 말을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9절서 10절을 한번 여러분 잘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청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걸 보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 말을 보면은 이런 것부터 하죠. 지금 7 재앙을 지금 마지막 재앙을 안 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지금
17장 1절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래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앞에서 하고 왔어도 나도 헷갈리네. 응? 일곱째 대 저기 그 16장 17절에 일곱 대자를 공중에 쏟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 이 바벨론이 없어질 때 그때인데, 지금 여 21장의 9절에 보면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제 이거는 이 원어를 이따가 보고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담았는데, 이게 그 일곱 대접에 그 재앙을 담았던 그 일곱 천사들에서 이 보여준다고는 천사가, 그 일곱 번째 대접에 그 재앙을 담았던 천사다, 이 말일 거예요, 해석이. 이게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에리 한 거예요, 에리. 어쨌든 천사가 지금 말을 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부를,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10절에서 그 성령으로, 이때는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도 요한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제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 높은 산을 어디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새하늘 새 땅에 거기에도 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여줬을 수 있죠. 이게 그 시온산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앞대가리 말을 싹 빼고 하나님께로부터 싹 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사이비이단 신천지가 있는데,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더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이에요? 셋째 하나의 생각은 어디가 셋째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와. 이제는 둘째 하늘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이리 내려오니까 이 둘째 하늘에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 말. 하늘의 땅으로. 그래서 이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라노스.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나라 셋째 하늘 벗어나서 그 새하늘 새 땅 올 때 뭐 하늘이 그냥 금방 그냥 머리에 닿나?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걸 이 높은 산, 그 새하늘 새 땅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그 산에서도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지구 대은하게 수억만 배가 될 텐데, 대은하게 억만 배가 될 텐데, 그 하늘이 작은 하늘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았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런 말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안 하죠. 아내,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랬는데 신부를 보여주고 아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은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 집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거든. 공중에서 너희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는 구름 타고 오다가 너희를 공중에서 내게로 영접하겠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부된 자들, 아내된 자들. 중요한 것은 신부는 혼인잔치가 될 때 신부는 자기의 세마포를 준비했다 그래요.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이 집은 뭐냐면 제가 그 아들된 신부들을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성산에 그 시온산에서 찬양한다 보니까 그 얘기도 제가 했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이 셋째 하늘에도 기업을 상속을 받았고 이 새하늘 새 땅에서도 기업을 받아요. 기업을 받은 게 무엇냐? 이거 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예수님 준비하셨지만 성도들의 신부된 자들의 이 땅에서 옳은 행실과 상급으로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면 이 셋째 하늘 시온산의 선자들은 절대로 이들은 영육으로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제 혼자체도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지만 부활해서 올라가면 영육이 되는 거예요. 영육. 그러나 목이 잘린 자들이나 천년왕국 때 백성이 된 자들은 그들은 부활하면 혼과 육이 되는 거예요. 혼육. 알으세요? 영혼과 육이라고 하지 쉽게 말해서 이제 혼이라도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혼 같은 혼이 아니고 좀 다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육이 부활이 아니라 자기들의 혼으로 영혼으로 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첫째 하늘에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방인 14만 4천은 여기서 둘째 하늘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영육의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러나 이 혼과 육인 왕과 백성들은 여기를 올라올 수가 없어. 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난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보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여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집을 그때도 30평 40평짜리 집을 주시옵소 안 했다니까. 강원도 땅만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 남북한 다 합쳐서 강원도가 제일 크니까. 그랬는데 성경을 나중에 더 이 12,000 스타디온의 비밀을 알고 이런 것을 뭐 바울 사도도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이걸 보고 기록을 했지만 저도 셋째 하늘 올라가서 천사가 그 제 집을 보여주면서 그 바울도 자기 집을 못 봤는데 나는 봤어. 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니까 그 천사들이
공사하고 있어.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집이 완성된 자들도 있고 아직 벽돌이 한 줄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직 터에다가 기초도 못 닦아놓은 자도 있어. 빈터가 많아. 그러면서 그 집을 보여주면서 딱 근데 끝이 안 보여서 하니까 나도 거기서 천사에게 물었지. 저 집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성경의 21장에 기록된 천사들의 측량 12,000 스도디온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가 한 스도디온인데 네가 한번 보라는 영의 눈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강원도 땅 정도 받은 것은 내가 면류관에 별이 한 3개나 4개밖에 안 되거든. 3개나 2개나 되겠다. 한 서너 개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1개를 받으려면 면류관에 별을 11개를 받으려면 대우주만한 기업을 받아야겠더라고. 그러면서 땅에 가면 그때 다 성경이고 가르쳐준 내용 다니엘서 70일이고 이 10불에 대한 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땅에 가면 다 기록이 다 있대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지 다 있대야. 제가 내 일평생 이런 자료를 찾느라고 왜? 그것이 내가 듣고 배운 게 가서 이 땅에 있는가 확인을 하고 내가 35년, 40년을 내가 이 자료를 찾고 무척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루살렘이 아내고 신부라고 하는데 세루살렘 성이 무슨 아내고 신부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신부들이 자기 그 의의 옷을 빛난 세마포를 만드시 옳은 행실하고 착한 행실하고 선함 이런 모든 일로 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기업. 이게 세루살렘 나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신부된 자들은 14만 4천 시온산의 선자들이니까 아들 된 자들 그들의 기업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제 왕들은 모가지 잘려서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것만 해도 영광이야. 이제 왕들도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쩌면 성 밖에 그들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인가 보면 백성들이 왕들을 위해서 집을 짓거든. 이게 그 안은 예배 때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때는 그 안에서 거룩한 성에 다 들어오지만 거기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만 그 안에가 기업이 있을 거예요. 모가지 잘린 건 그 개죽음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왕들은 그 모가지 잘린 자들은 거 나가서 자기 나라 백성들 가서 통치를 해야 하잖아. 그게 밖에 가서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자, 예루살렘에 그 서 있는 자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모든 그 주인은 시온산의 선자들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그 예배 때가 되면 교회 여러분 주고 이렇게 막 안내하고 오지 예배 날에는 그들이 항상 그 예배를 그 밑에서 모든 그 백성들이고 들어오니까 예배 안내를 하는 거야. 예배 안내를 해서 백성들 딱 하나님 찬양할 자리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왕들을 분석된 유리바다 가서 찬양하게 거기 갖다 놓고 자기들도 나중엔 다 안내하고 거기 가서 같이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런 그 말은 싹 알지 못하니까 빼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다 보니까 이 성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에? 예수님 12제자들하고 영적인 게 뭐 있어? 에? 사실 말해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마이가 영적인 게 뭔지는 알가니? 에? 저가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거짓령이지. 너가 영의 세계를 아니? 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세상의 미래가 영원토록 이렇게 될 걸 다 알려주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오늘 97번인가 기니까 98번인가 9번에 98번이나 9번에 그 12 생명과실이라고 생명나무 12과실. 쟤는 이제 나한테 이제 코 걸린 거야. 그게 이제 자기들 12지파 12 생명과실. 거짓말 하잖아요. 자, 12가지가 12지파인데 지금 자기들 장막 성전에 그 배도하고 멸망당한 우두머리들이 5이 뽑혔다겠잖아. 왕이 5 뽑혔단 게. 그러면 자기들 5 뽑혔는데 7에서 5이 뽑히면 2명만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는데 또 12지파가 있어갖고 그 생명나무 과실은 그 백성들의 그 이방인 목 잘린 자들이 그 생명나무 과실이래. 열매래. 그런 거짓말을 만들고 있어요. 에?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사이비단 신천지기가 한기총 소속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제 강의를 트집 잡고 있는데 내가 사이비단 신천지에게 얘기했는데 이거 이제 100개 오고 하나 내가 마지막 남기는 말이 좀 길어. 그거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1장 1절서부터 절절마다 싹 할 거야. 응? 그때 내 걸 가지고 반박을 해봐라이. 거짓령들이 그냥 응? 비밀이 어디에 무엇이 비밀인지도 모르고 응? 알지 못한 거짓말을 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이며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정금은 실제 정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성을 이게 사실은 이걸 정금성이라고 하면 안 돼. 에? 여러분 여기에 해가지고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거든. 예? 근데 뭐 정금이라고. 정금은 길이 정금이다 이 말이. 길이 예루살렘 그 성을 두르려면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길인데 정금도 알고 정금이라고 그냥 하늘나라 여기 가서 정금 같은 걸 봐봐. 이 땅에 있는 건 똥금이야. 똥금. 앞도 안 보여. 근데 그 나라의 정금은 누리끼리 금빛이 나는데 그 금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저기 얼굴 다 보인다니까. 이게 뭐 정금이 뭔 정금인지도 모르고 거짓말 사기치고. 나는 여기 가서 금덩어리를 다 보고 만져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에? 너 너무 거기서 그러면은 말하면 그러거나 정금 같은 길이니까 얘를 위해서 땅에다 정금 길을 깔았으니까 땅 밑 속이 다 보이겠네요. 그럴라 또. 그러므로서 그 성의 벽들은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성문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지파는 야곱의 우선 단지파가 빠진 저기 뭐야 요셉의 지파, 에? 그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죠. 요셉과.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니까 그지,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니까 요셉이 가진 그 계열이고 에브라임을 한 그 단지파가 빠져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두 짝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스가랴에서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게 어디 써졌다고?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 예? 성문에. 성문에 루벤, 레위 이러면서 다 써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성의 그 성벽의 기초돌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12사도 그러면 그 12사도 영적이면은 그 성문에 있는 12지파는 뭐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거짓말 사기꾼들아. 제가 아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시온산의 선자들이, 예? 모가지 잘려서 왕 한다고 시온산에 선 거룩한 앙된 제사장과 똑같이 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들은 황자예요. 황자.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황제라고 해야 돼요. 황제. 그러면 이들은 황자고 모가지 잘린 자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통적으로 지도자, 권세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했는데, 자, 이 셋째 하늘에 있던 자들이 이 세루살렘에 내가 내려온다겠죠. 왔다 갔다 한다겠죠. 여기와 이 세루살렘의 기업이 이들의 거예요. 이들의 거. 그 안에 그들의 집이 쫙 돼 있어요.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있냐? 아무리 눈가를 뒤집어 씌고 칫솔로 눈가를 비벼 닦아봐도 안 보이지. 나는 보인다. 자, 보세요. 22장을 3절, 5절까지 제가 읽어줄게. 22장도 알고 와야 돼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종들이 누굴까? 여기서는 보좌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시온산의 선자들을 또 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종이란 것보다 일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들이 그래도 아들이지만 아버지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종처럼 한다 이 말이야. 에?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4절에 있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잖아. 이 종들은, 아들들은 아들인가 아닌가 볼까? 그 다음에 글을 읽어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의 선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그 시온산에서 아버지를 보고 찬양한데 이 세루살렘 여기서 찬양한다도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여기 보는 건 아들이니까 보는 거야 아버지를. 그 분명히 그런데 이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의 누구?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렇게 됐거든.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우측에 있고 성령의 보좌가 좌측에 있다고 하던 옛날에 한국교회
말 그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한 목사들이 한국교회 수두룩했어. 성삼위일체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성삼위일체를 말하면 뭐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이미 성령은 내가 뭐라겠어요. 성령은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환란이 되면 성령은 들어가시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성령의 자리가 없잖아. 에?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게 아버지의 보좌가 따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좌 하나인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절에서 이름은 그의 이름도 단수 이름을 쓴 거예요. 에?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새하늘 새 땅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뭐 백성에게도 비치지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20장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이 말하고 잘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 666표나 모가지 잘린 자들은 20장 4절에 우상에게 경배한 이 안에서 목이 잘린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6절에 가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왕된 제사장 거룩한 왕된 제사장 시온산의 선자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들도 같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거 왕된 제사장. 그러나 일반 모가지 잘린 자들은 세상에 자기 나라 이런 데 가서 뭐 통장 반장 이장을 하든 어찌든 해가지고 각 골마다 맡아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은 시온산에서도 제사장 겸 왕으로 있으니까 그 통치 권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왕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장에 이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결국 이들은 지금 모가지 잘린 자들을 얘기하는 아니고 왕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왕된 자들, 아들 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앞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다 이 말이지. 이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등불이 되시는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결국은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이게 성경에 많은 비밀이에요. 비밀 제대로. 그러니까 비밀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성령의 이 체험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환상을 보든 꿈을 보든 영의 세계로 이 3층천을 갔다 오든 뭐 3층천이든 3000층이든 이게 3000층이라 많은 셋째 천국을 셋째 층에 있는 세 번째 천국을 얘기하고 3층천이라든지 3000층이라고 하든지 그게 그냥 셋째 하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결국은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부된 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부된 자들의 기업이 아버지 집에도 있지만 새하늘 새 땅으로 나가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땅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이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게 새하늘서 보면은 새하늘 땅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을 쓴 거야.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늘로. 제가 어제 요 그림을 제가 이거 보여줬었죠. 이게 이제 백보자 후에 되면 이게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낙원인데,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고 시온산 여기 있어. 이 세루살렘 성이 이 표처가 이게 다 묶어졌네. 자, 여기서 만들고 있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그리고 이 여기서부터 이 셋째 하늘이 아버지께로부터 요 보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해. 아버지 보좌에서부터 아버지께로서 이 나라에 원래 지금 저쪽 에덴 동산 반대쪽에서 건설하고 있어. 근데 여기 내려와 이렇게 여기서 쭉 아버지께로부터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새하늘 새 땅에 하늘에 내려오니까 그 요한이 높은 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탁 내려왔더라 이 말이야. 응? 이게 성이 좋은 그림이 있으면 제가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건 끄집어 온 게 좋다. 응? 자, 이제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 자, 아버지께로부터, 즉 셋째 하늘로부터 이렇게 보세요. 셋째 하늘로부터 이제 세루살렘 하늘로 이렇게 해서 땅으로 내려오더라. 세루살렘성. 알았어요?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못 알아듣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기질령을 받았지. 귀신의 영을.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 이게 얼마나 성령의 지혜와 지식 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에? 방언 받는 거, 병 고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영의 세계를 가려면, 보고하려면, 성령을 받아서 단계를 거치는데 몇 단계? 2단계. 성령 받는데 1단계. 기도하는데 2단계. 또,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3단계. 그 다음에 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라고인데 4단계. 그 5단계가 아니지. 온유, 그 애통, 온유, 그 다음에 궁율인가? 의에 줄이고 궁율이 4번째인가? 그 단계를 걸쳐야 5번째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그 법이거든.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영의 세계를 보고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 보니까 영의 세계 보고 영의 세계를 아는 거야. 이만희 사이비 이란 신천지에 전부 그거 이만희가 1단계 성령도 못 받았는데 무슨 성령이냐? 그러면서 이 교회와 그 성도가 실제 정금으로 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이비단은 무조건 금덩어리 오면 믿음이니 성도니 곧다이지도 오고 있어. 저 금은방에 가서 이 사이비단 신천지는 금은방에 가서 금목걸이 봐도 아이고 성도, 금반지 봐도 아이고 성도, 그러게 생겼어.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반박한 한국교회 목회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라고 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천년 같아. 무천년. 예? 무천년 주의설을 믿고 있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모기배인 14만 4천 명과 이방인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불섞인 유리바다에 찬양하며 백성들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밖에서 살면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장막을 덮으신다는 말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들은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할 것이고 시온산에 선 새 노래를 부르는 아들들은 예배를 주관할 것입니다. 이 셋째 안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아들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늘 영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계의 천국이다 하고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영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영계 천국이에요. 그 땅의 천국은 과천 신천지 저희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정금은 비유한 것으로 금은은 귀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뜻한다. 이걸 비유를 해도 어디다 금덩을 아무데나 비유를 해요. 지금 정금길 하겠지 정금성이 없어. 이게 정금성이라고 한 건 전부 잘못된 말이야. 황금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지만 막 보석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지어놨는데 금만 되니까니 금에다가 보석을 다 박았더라고 박아놓은 거지. 하나님의 보물 곧 정금이 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하늘 영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에 이 새 예루살렘을 정금 같다고 한 것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임하는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서 이긴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고, 이게 지금요 임한 자에게 임한다는 게 임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거룩한 성이라고 돼 있는가 보세요. 지금 제가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고 지금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원을 놓고 하니까 이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말씀이 길어진 게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는 신천지에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봐요. 이 거짓 영들은 이런 거예요. 에? 이만희가 성령인데 뭘 추잡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절해. 저그들이 원수에게 절을 해?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 2절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지금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을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새 땅으로.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줬던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지금 이만인의 신천지라는 과천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과천 신천지가 맞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잣대 자를 들고 자도 줄자 가지고 안 돼. 저 레이저 총으로 쏘는 자를 가지고 재봐. 사이비단 신천지는 완전히 성경도 모르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정금 같은 성은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러면 그 성의 길도 정금인데 길도 말씀이냐? 그러겠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그랬으니까 말씀이 길이라고도 했으니까 또 그 말을 쓸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하려는가?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성이 내려오는 하늘은 무슨 하늘인지 밝혀라.
하늘은 새 하늘 새 하늘로 새 땅으로 내는 거고 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라는 말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 7개의 이긴 자들은 금같은 믿음을 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지금 환란에 임하는 교회가 아니야. 새하늘 새 땅의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 신천지 장막 성전이 아니라 얘네들이 과천 신천지 증거 장막.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 자체가 없어지고 그 뭐 신천지가 아무리 지가 떠들어봐야 저기들은 이 땅이 없어질 때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죽어. 그때 그냥 각 백보자 심판대로 끌려와서 새하늘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낙원 아래 창조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낙원에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내려올 것이며 정금 같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 이곳으로 목이 베인 왕들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러. 그러나 이들은 왕도 그렇고 이들 왕은 다 성 밖에 자기 나라의 그 골마다 왕을 하니까 그쪽에 백성들이 이제 그 집들은 백성들이지요. 자제가 어디 있는가? 자제는 엄청나게 많아.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져서 너희들 그 궁을 만들어주는 각 고을 사람들이 자기 왕이 있을 궁을 만들어주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밤이 없으니까 낮에는 계속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러 들어올 때 기도하러 들어올 때 그때만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서는 통치를 않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27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분류가 다 있어요. 백성으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백성으로 살다 거기 가서도 그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자들이 있어. 이들은 분명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이 있는 낙원은 들어갈 수가 없으며 새하늘 새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곳에서 불새긴 유리바다에 목이 달린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과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왕이 된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라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곳에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한국교회 목회자가 교회란 말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는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는 아무나 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된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이비단 신천지가 말하는 12지파는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 성령을 받고 정결한 처녀된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로 계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맺어준 언약입니다. 즉 양자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자로 아들로 업적을 시켜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현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 새 땅도 기업을 같이 받는 거예요. 신부들이 단장해 놓은 집이에요. 신부들이
목이 잘린 자들이 단장해 놓은 집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때 하나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여기서 신부된 자기 옷을 착하고 의롭고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하늘의 기업을 쌓아놓은 자들의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곳은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 거닐던 곳 에덴 동산.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다르고 이 에덴 동산을 제가 하다 보니까 뭘 내주려 하겠냐면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 거닐던 곳, 이게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거 그냥 앞에 걸 빼버리지 뭐. 자,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 거닐던 곳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 이게 생명나무는 이제 22장 가서부터 있는데, 지금 요걸 좀 1절에 있는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나무가 지금 22장 1절에서 따로 생명나무고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거닐던 곳에 생명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에덴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들어가는 곳. 들어가면 화영 검을 든 천사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와 이 생명수 강가에 달달이 12가시를 맺히는 생명나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과실은 아담이 영육으로 창조되었듯이 영육으로 부활한 처음 익은 열매들인 아들된 성도들이 먹는 생명나무이며 과실이며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과실은 혼과 육으로 부활한 목이 베인 자들과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살았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들어가서 먹는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과실이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아들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배가 할부지 엄마는 모르니까 아담 할배가 먹었던 생명나무를 아들들이 들어가서 최초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사이비단 신천지에 대해 마치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사이비단 신천지가 사특하게 사용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못한 거짓의 영들에게 더 알아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감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생명나무가 낙원과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누가 먹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교회 시대이며 성령 시대이기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성령은 떠나고 땅에는 천사들이 인을 치는데 유대인 12지파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을 천사들이 인을 치는지도 모르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 후손들을 창대케 하시는 약속으로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이 우선이고 유대인의 때에는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 성령이 있다면 유대인들도 성령으로 인을 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은 이방인의 때에 떠나가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도 기업을 상속받지만 셋째 하늘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낙원에서도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아서 이들은 시온산에 서서 찬양과 예배를 주관하는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말하지만 시온산의 새 노래는 천사들의 언어로, 즉 우리는 방언이라고도 하고 천국말이라고 하는 언어로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불섞인 유리바다의 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천국 언어를 은사로 받지 못하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 때부터 부르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부르던 어린 양의 노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성도들은 아들이기에 아버지 집 낙원에서 가며 새하늘 새 땅에도 오고 갈 수 있지만 목이 달린 12지파나 셀 수가 없는 신혼 입은 무리들은 이방인들도 셋째 하늘인 낙원을 오고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아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부터 그 쫄개들이 귀신의 영을 받았는데 뭐 하나님과 상관 있겠어요? 예수님과 상관 있겠어요? 환란에서 천사 인침을 받고 목이 달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아들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제자 이름이 새겨지고 문마다 12제자 지파에 새겨진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벽이 각종 보석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성의 길은 정금 같은 길이라고 하듯이 너무도 깨끗한 금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정금성이라고 해서 황금성이라고. 지금 아까 여기도 지금 제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이 앞에다 써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여기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과천에 있는 자기들이 모이는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제가 옛날에 다 이거를 하면서 해놓으니까 집합소에 집합소, 마귀들의 집합소, 귀신들의 집합소.
비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지 알지도 못하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이런 말을 함부로 않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하고 속지도 않는 거예요. 차라리 허경영처럼 저거 하늘궁이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 하늘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크기가 되는 거야. 이단이라도 그렇게 어제 저렇게 땅에다 지어놓고 그거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14만 4천이 거기서 사는 것 같지. 14만 4천만 살면 어떻게 하나? 그 나머지 백성들이고 이방인 목 잘린 자들 때문에. 성의 길이 높이가 넓이가 12,000 스타디움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측량이 아닌 천사의 측량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측량으로는 1스타디온은 180m입니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 높이 넓이가 모두 12,000 곱하기 180은 216만 m입니다. 즉 사람의 측량으로 광과 고와 넓이와 길이가 2160km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측량으로 해도. 그러면 저 과천에 있는 사이비단 신천지가 2160km는 떠나서 2km 되냐? 2km가 돼?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는 2160km를 사각으로 딱 2160, 2160, 2160. 그리고 세상에도 어떤 성벽이 2160km 되는 성벽이 어딨냐? 100m짜리 성벽도 없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측량으로 광과 고와 넓이와 길이가 2160km라는 말이에요. 사이비단 신천지가 있는 과천의 성전이라는 말은 과천의 집합소를 하게 하지. 앞으로 집합소. 과천의 집합소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할까? 사람의 측량으로도 안 돼, 땅이. 그 성 안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으며 불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느냐? 응? 거짓말이잖아요. 사이비 2단 신천지 과천의 집합소에 들어가면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만희가 보좌에서 오줌을 줄줄줄줄 싸갖고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에 생명나무 과실이 맺혀가지고 지금 달달이 색을 따먹는데, 응? 거기 신자들이 그렇게 달달이 색을 이만희가 오줌 싸서 흐른 물에 나무로 생명나무로 심어갖고 처먹고 있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온 예루살렘 성은 천사의 측량입니다. 이 측량을 말하자면 1스타디온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여기 지구까지를 천사가 잣대 하나 갖고 딱 잰 게 1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 알았어요? 이 말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만 보고 듣고 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이제 천사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1스타디온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가 한 스타디온이란 거야. 이게 12,000개라고 생각해봐. 대은하계가 있어요. 대은하계. 근데 아버지
나라의 셋째 아니라 이 둘째 흑암이 있으니까 그놈까지 재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닫고 대은하게만한 집을 주시옵소서 그러거든. 그 대은하게만한 것도 작은 거요. 그 나라에 가면. 에? 그렇다면 새하늘 새 땅은 얼마나 클 것인지 상상해보라. 거룩한 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만 2천 개 길이 넓이 광구에 들어갈 정도로 크다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흑암이 대은하계보다 사실 둘째 아니라 더 커요. 근데 대은하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이 대은하계가 이렇게 흑암하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두 개로 쳐. 이제 길이가 이제 생각할 때 두 개로 치자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지구가 있으면 요렇게 이 두 개를 이렇게 여기서는 1만 세대짜리 한 개니까 한 지구까지 거리가 하나니까 흑암과 대은하계가 있으니까 이 거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은하계가 1만 2천 개가 아니라 이 흑암이 있는 것까지 요게 1만 2천 개인 게 대은하계를 1만 2천 개라고 하지 말고 이놈의 크기가 훨씬 더 크지만 흑암이 더 크지만 두 개를 쳐서 2만 4천 개가 가로로 대은하계가 놔진다고 쳐. 이렇게 이쪽으로도 2만 4천 2만 4천 2만 4천 이렇게 12,000개라고 해놨지만 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사람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인데 이거는 이제 천사의 측량으로 규빗을 하고 사람의 측량의 규빗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목수이심으로 벽 두께가 1규빗이 45에서 50에 여기서 이 팔꿈치에서 이렇게 해줬을 때 이게 한 규빗인데 64m에서 72m가 되는 엄청난 두께의 벽이라는 사실입니다. 벽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평균 그냥 70m가 돼요. 벽 두께가 이쪽에서 이쪽. 왜 이렇게 두꺼울까? 성벽의 높이가 사람의 측량으로는 높이가 2200m라겠죠. 아니 2200m가 2160 km. 그러니까 2160km로 하늘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1km짜리 그 건물도 없잖아.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그런 두께를 사람이 만약에 2160km 벽을 쌓다면 이 70m 폭으로 해갖고 쌓아갖고 2160km를 쌓을 수 있을까요? (70m) 두께로서 2160km를 쌓아 올라갈 수 있을까? 반드시. 그러니까 두께가 더 두꺼워야 할 거예요. 사람이 한다면. 그러나 천사의 측량으로 성벽의 높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까지가 한 스타디온이니까 이 지금 흑암과 지구를 두 개로 치면 12,000개지만 24,000개가 이게 이렇게 돼갖고 24,000개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벽 두께가 그 높이가 된다면 이 70가구 되겠어요. 이쪽이 옆으로 벽 두께가 안 돼도 대은하게 하고 흑암하고 이 공간 돼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될 텐데 결국은 지구까지 한 스타디에 12,000개가 올라가니까 흑암까지 24,000개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두께가 얇지만은 주님이 목수이셨잖아요. 그분의 공법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이비단 신천지는 정금성을 자기들이 신자들의 믿음의 것을 한다면 신자들의 믿음의 길인가 돼요. 신자들이 믿음의 길인가? 도둑질하러 다니지 신자들. 사이비단 신천지의 신자들이 도둑질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도둑질? 교회 신자들 도둑질하러 다녀요. 맞박에다가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 봐요. 나 신천지라는 거 하나도 표시도 안 내요. 저희들이 신천지가 저희들이 질르면 우리는 신천지 다닙니다 하고 떳떳하게 교회 다니지 왜 가족들 피해서 도망가 숨어서 그러거든요. 이단들은 가족들과 멀리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게 저 사이비단 그 신천지의 많은 자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가스라이팅. 응? 그래 가족들도 연락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니까 거기에 빠져갖고 두께와 높이는 또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지금 이 정금 같은 뭐 성이든 뭐 길이든 사이비단 신천지는 말해봐. 두께, 높이, 길이, 넓이 다 해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사실적으로 있을 것이며 이 신천지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활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신천지로 해놓으면 저 사이비단 신천지라고 봐. 그냥 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할래. 이게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비단 신천지의 이만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으며 거짓을 추종하는 사이비단 신천지의 추종자들도 쫄개들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이비단 신천지의 거짓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땅에서 사이비 이단 중에서도 제일 거짓으로 성경을 말하는 집단이라는 거짓 영들이요 귀신의 영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은 22장의 개들 개하고 99번에는 생명나무 생명과 실인가 거짓말인가 12가실 그 다음에 거짓말에 대한 거 거짓말도 천국 간다는 거짓말하는 사이비단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무엇이 개들인지 모르는지 이만희가 개예요. 개. 더러운 죄는 다 저질렀잖아. 남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남이 가정의 여자를 이혼하게 해갖고 나오고 살아. 후반전은 나오고 살아야 합니다. 후반전 끝나니까 또 헤어졌어. 이제 곧 죽으려고 해도 또 다른 여자 또 연장전 전반전에 또 데리고 살다가 또 그것도 나가면은 또 연장전 후반전 여자 데리고 살다
끝나면 총 치는 거지 뭐. 예? 그게 개혁해. 음란하게. 오늘 여러분 정신 잘 뜨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온갖 죄악이 저지르는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같이 타락하고 방종한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를 일으키시며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진리 안에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에게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로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모든 생활과 삶이 우뚝 선 신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차지하는 아버지의 나라 시온산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이 땅에 수고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옳은 행실로 만들어놓은 거룩한 성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의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